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가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제시하겠다,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데 우리나라 특히 교수님들 가운데 이 이공계 과학 분야의 교수님들의 마음속에는 늘 맺힌 한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이게 27대 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일본이 27점 내고 우리가 한 점 냈으면 아마 그날 온 국민이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벨상이 그렇습니다. 27명의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도 물론 평화상도 받고 또 뭡니까? 문학상도 받았죠. 그런 분야가 있는데 왜 우리 과학이 이럴까? 근데 교수님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증명을 못해서 그렇다. 증명을. 노벨상이라는 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소도 만들고 우주선도 하늘로 날리는데 세계 학계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아직 노벨상을 받을 만한 학자는 없어. 그래서 이공계 교수님들이 좋은 논문 하나 쓰는 게 꿈입니다. 내가 노벨상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평생을 연구하는 분들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논문입니다. 논문. 왜 논문일까? 자꾸 믿음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저거 보면 놀래고 이거 보면 놀래고 세상에 누구는 이렇게 산다더라 하고 나면 아유 나는 이게 왜 이런가, 내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읽었던 본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외워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속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어나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너도 똑같이 나랑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어느 날 보면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에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친척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유명하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 우리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랜드란 기업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세금 내겠습니다. 처음 이제 기업이 시작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무서 직원들이 아니 우리 회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회식비도 좀 내주고 그렇게 예 그럼 우리가 세금 정리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랜드라는 회사를 시작한 분이 박성수 장로라는 분이 정직하게 세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아니 다른 회사들은 다 우리 회식비 갖다 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뭔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틀어볼까? 그러니까 세무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세금을 제대로 냈네. 세금 제대로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 1절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논문의 핵심은 요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쭉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논문을 썼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래 과연 이 요점이 정확한 것인가 거기서 이제 논문의 승패가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십시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8장 1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단순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주면 힘이 되죠. 특히 좀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권력자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대통령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한마디는 힘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장관님 이런 거 좀 알아보세요 하면은 장관님이 흐트러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 대통령 그걸 날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렇게 수천 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고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권력자가 와서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제가 당신을 도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들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모형. 여러분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형을 성소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8장 1절 하반부터 보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장막을 늘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던 그 성막에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 드릴 때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아니냐. 우리에겐 그런 성막이 있고 또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는 벌써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다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고 또 히브리서 이 시대에도 헤롯이 지은 또 다른 성전이 있었거든요.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형이 따로 있다.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거든요. 모세야, 너 이렇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 아무리 좋아도 모형은 모형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좋아하죠. 자동차 장난감이 수백 대가 있다고 그 자동차를 타고 어디 달려갈 수 있습니까? 진짜가 있어야죠.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믿었던 것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원래 구약에는 제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소와 양을 드린다고 하면은 소 한 마리 사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본인이 먼저
안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기를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우리의 죄가 전가된다고. 우리의 죄가 소에게로 양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이게 되는데 특히 양은 그래도 좀 쉽게 죽는 동물입니다. 양은. 그런데 소를 제사 지내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유대 랍비들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소로 제사 지내는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데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소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소를 죽이려면요 급소들을 찔러야 되는데 보통 말하는 급소리 여기 이마 사이에 미간에 그리고 목의 혈관에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요. 절대 소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제사 지낼 때마다 뭘 깨닫게 되냐면요. 소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제사에서는 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요 유대인들이 뭘 깨닫냐면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이 소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제사의 마지막에 보면 오늘은 제사를 길게 할 수 없지만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 소만 잡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 처참한 걸 기뻐하시나? 소를 잡으면 소가 온 사방에 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도사라는 사람들은 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딱 그의 방식대로 하면 소가 죽습니다. 근데 대체로 처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두 번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소가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깨닫냐면요. 아, 소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 미간을 원래는 칼로 찌르면 전문가들은 죽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를 머리를 도끼로 때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처참했구나. 이 소가 죽는 대신 소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소를 대신 죽이셨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리고 그걸 진짜로 깨달으면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마다 우리가 뭐 소는 아니더라도 양 한 마리를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도 저 주차장에서 잡아야 될 텐데 저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온 동네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가 또 저기 피바다 만든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과정은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예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때마다 소를 잡아야 되지 않냐?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버리고 너희들 또 동물 잡는 제사 드리러 갈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그 죄를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로마 3장에 보면 저 어린아이도 저 아이들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형인데 무엇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한번 드리면 양을 죽여야 했고 소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하게 죽어가던 양과 소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이 고상하게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십자가에서 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내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영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8년의 세월, 내년 3월이면 우리가 8년의 세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말에 저런 말에 흔들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이 든든히 서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기도가 아침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가오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우리의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